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맞춰가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특세를 하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확신과 또 소망을 부어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다 먼 데서도 나오고, 우리 이영복 집사님은 시흥에서, 또 우리 김희자 전사님은 저 동탄에서, 또 우리 박지영 자매가 시흥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번 주 내내 참여를 했어요. 이제 새 성도인데 그렇게 새벽기도를 참여하면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마치면서 제가 금요일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해라. 여러분 오늘 감사 넘치게 준비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성만찬을 하는데 아침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가운을 입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또 김광표 집사님이 다 가운 데려가지고 아침 일찍 제가 오니까 10시 전에 오니까 이미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계시는데,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오늘 다가오는 모습이 얼마나 희망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 새판 짭시다. 새판을 짭시다. 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삶 훈련을 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은 여기 전혀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 안 하신 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요. 여러분 인생은 훈련인데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상처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또 훈련 받았지만 희미해지신 분들, 오늘 사실 주일날 오후에 제가 이건 하는 거는 굉장히 저로서는 무리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의 시간 때문에 제가 하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는 사람은 사명자 비슷하지만요 거의 일거리예요. 일거리예요. 자기 인생이 안 풀려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치유받고 회복된 삶 누립시다. 그래서 오후에 무조건 안 하신 분들 참여하셔서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만찬도 함께 하게 되는데, 저는 성만찬 할 때 참 기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경험한 것이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뭘 누려라?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채움으로, 어둠을 빛으로 하나님은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는요,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상태와 너무너무 똑같아요. 사람들의 말이 너무너무 혼돈해요. 생각이 너무너무 혼돈해요.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무질서해요. 밤인지 낮인지 앉을 때 설 때, 지금 이것이 분별이 안 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짐승과 사람이 구별이 안 가버리는 이런 굉장하고 혼돈의 상태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우울하고,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정체성 속에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될까요? 어떻게 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 창조적인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삶은 뭐냐?
말씀대로 생각을 훈련시키는 게 바로 생명의 삶이에요. 멋대로 생각하라?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아침만 해도 여러분이 말씀에 의한 생각을 해보셨어요? 어떠세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땅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는요 눈 뜨면 세상이 나를 정복해버려요. 눈 뜨면 거짓이 우리를 정복해요. 눈 뜨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도 모르게 악한 것들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나를 정복한지도 모르고요 다 생각 다 문 열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못 살겠네, 안 되네, 힘드네, 소망이 없네, 돈 없네. 그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요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암만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이 마귀적 생각을 하면 마귀하고 소통을 해요. 누구하고 소통한다? 뭘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마귀하고 소통해요. 교회에 와 있는데도 끊임없이 마귀와 소통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마귀가 주는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과 소통하지 않아요. 우리 육체와 소통하지 않아요. 내가 물질 든다고 그것에 소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에 채워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은 소통하고 교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요, 예배 때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찬양을 하고요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청소해내야 돼. 성막을 향해서 들어가는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자꾸 씻어낸 것처럼, 왜? 원수가 자꾸 가라지를 뿌리거든요. 악한 생각을 뿌리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뿌리거든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막 나는 기도를 많이 한 게 신앙 좋은 줄 알았어요. 막 전도한다고 사는데 이게 내가 이것이 나고 신앙인 줄 알았어요. 세월을 돌이켜놓고 보니까요 전도한다고 하고 선교하고 막 교회를 먹겠나 보니까 내 생각은 어둠과 흑암으로 가득해 있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악한 것들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정복해버리고 나는 다 문 열어놓고 사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가득 채운다는 것이, 우리는 주로 신앙은 뭐냐, 내가 새벽기도요 예수 몇 년 믿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뭐 이것 자랑하거든요. 아니,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지배합니까? 사람은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행동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맞아요? 동의되시면 크게 하면 하세요. 생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마음과 생각이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게 틀려버리면 모든 게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좀 잡아주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성령이 때로는 우리에게요 말씀 있으면 이렇게 스탑해라. 따라 스탑. 술 먹고 방탕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면 스탑해라 그래. 악한 일 하고 다닐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스탑해라 그래. 맞아요? 때로는 이렇게 해라, 나눠줘라. 저도 기도하는데 의욕적되는데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렵지만 주님 저는 안 어렵습니다. 여기 의욕자들 나눠줘라.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정하기까지. 그래서 제가 딱 행동을 옮기려고 내가 새벽기도 때 얘기해버렸어. 그래야 내가 결단하고 할 것 같더라고. 성령이 베풀어라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내 막 나를 나타내고 이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거기는 놀라운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도하고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생각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면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면 마귀가 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의 생각으로 채워지면 누가 일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자, 질문하겠어요. 마귀가 일하게 하실랍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랍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 쉽죠? 제가 설교 쉽게 하려고요 엄청 노력해요. 어려운 거 암만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아서. 생각 다 틀리게 사는데 뭐. 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파라클레토스,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꿈을 꾸고요,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훈련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안 하고 어쩌다 왔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늘 부정적인 사람은요 정신건강이 안 좋아요. 치유와 회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된 거 언제 일어나느냐? 생각을 바꿔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도 제가 왜 해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거 몇 개월 만들고요, 허리가 몇 개월 동안 제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있다고요, 허리가 병이 나고 막 다리가 다 아파가지고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우리 이행복 집사님의 병원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거 무슨 치료라고 그래요? 도수 치료를요. 여기서 오산까지 다니면서 도수 치료하고 힘들었어요. 왜? 지금 내 나이에 며칠씩 그냥 이게 그건 집중해서 안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 작년에 정말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럴 때요, 제가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생명의 삶을 하면서 굉장히 내 생각이 많이 체인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김신동 목사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어. 죄송한데요, 김신동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전에 부목사로 있었어요. 우리 교회 한 10몇 년 와서 부목사를 했는데, 그 장모님이 아산병원에 정신과 병동에 오래 입원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잘 아신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하세요. 이분이 모태신앙이었고 연세는 저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중년에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딸들만 셋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이. 굉장히 절망을 하고 이러다가 심각한 정신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산병원에 오래도록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신우 목사가 우리 교회 오면서 장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아마 그때 뭐 다 아시잖아요, 성도님들. 처음에 모시고 오니까 딱 나무 토막 같아요. 아무 감정도 의지도 아무것도 없는. 왜? 오래도록 정신과 약 먹었으니까. 정신병원에 있었으니까. 아무 의지도 감정도 없어. 말도 못해. 그 똑똑하던 양반. 그래가지고 뭐 제가 가서 한 번인가 딱 하고요, 한 적이 없어. 근데 딸 우리 박은종 사가 이제 자기가 말씀을 알아들었죠. 우리 교회 오게 된 것도 그들이 결혼해서 오래됐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은종 전사하고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아이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김신동 목사는 합동측이죠. 총신대 신동원을 졸업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오래도록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래 이제 몇 년을 계속 어떤 강단 모든 예배 다 참석하니까요, 완전히 취급버렸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놀러 다녀. 놀러 잘 다니시더라고. 나는 그 양반이 그렇게 놀러 잘 다니는 분인 줄 알았어. 그래 일산으로 좀 멀리 이사를 갔는데, 이제 우리 김신동 목사는 지금 우리 교회 떠난 지 거의 10년 됐는데, 지금도 명절 되면 항상 아이들 데리고 우리 집에 와요. 올 추석 때는 이제 너무 바람도 불고 막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심하니까 이제 못 오면서, 고향이 제주도인데 옥돔 맞죠? 제주도 특산물. 옥돔을 잔뜩 보내왔어. 그랬지. 아마 우리 집 냉장고에 지금도 있을 거야. 내가 몇 사람들 나눠줬는데요, 옥돔을 잔뜩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사실은 제가 돌이켜보면
우리 김신도 목사한테는 참 마음의 빚이 있어요. 왜? 저 위에 교회 질 때 김신도 목사하고 내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 교회를 딱 짓고 나니까 이 김 목사님 이제 교회를 지었으니 부교육자를 다 체인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되니까 저를 저기 수지 제1교회로 파송해 주세요. 그럼 본인이 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파송해서 수지 제1교회로 갔어요. 그러나 지금도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참 자기에게 많이 혼났죠. 사실은 그랬으니까. 근데도 늘 고맙다고. 이번에는 그 옥돔을 얼마나 많이 보내왔는지요. 야, 내가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우리 교회에서 많은 증거를 얻은 건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요 정말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정신병 불이 다 끝나버렸어. 따라합시다. 예수님교회 오면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려면요 끝도 갓도 없어. 이런 간증하려면 제가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내 평생에 나는 의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정신과도 아닌데 내가 우리 교회 청년의 정신문제 우리가 설교 듣고 다 나왔으면 이걸 내가 증명서를 떼어가지고요 어디요? 병무청에 내는 걸 내가 떼어줬다니까. 우리 지범 이야기 다음 주에 간증할 거예요. 네. 저는 다시 느낍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틀렸어요. 지범이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을 딱 듣고 나 지범이는 생육하라 매일 아침 365일 단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딱 눈 뜨면 5번을 선포를 한대요. 자기 귀에다 대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상상한대요. 자기가 치유되고 자기 회복되고. 문제가 뭐냐? 공황장애였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와서 너무너무 약을 먹으니까 힘드니까 군대를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무청에서는 이 조사를 이렇게 정말 이 청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계속 지금 관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치과 약을 안 먹어 병원 안 가잖아요. 그런데 왜 안 가냐니까 난 이제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치유받았다. 그 교회 어디 교회냐? 예수님교회. 그러면 그 목사님이 증명할 수 있냐? 그래 내가 증명서 떼어줬어. 그럼 작가가 돼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내놨어요 지금. 또 사업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요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수십 년 예수 믿어 안 된 사람이 있어. 뭐의 차이일까요? 그래서 제가 지범이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문제가 한 번에 끝났다고 끝나냐? 아니요 늘 공격하거든. 내가 물어봤어. 분명하게 흑암이 가끔가다 어떻게 하느냐? 그때 목사님 가르쳤지 않습니까? 거절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냐? 처음에는 안 되더니요 그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 거절한다니까요. 안 돼서 막 계속 하니까요 자기가 그걸 이길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목사하면서 내 평생 30년 동안 내가 목사가 정신병 다 치유됐으면 이걸 써서 내가 국가에 제출한 걸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신정숙 권사님이 자기도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우리 교회 올 때 너무너무 뭐가 이것저것 아픈 게 많은데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아픈 게 하나도 없대. 물론 이렇게 이제 50견 오고 이런 건 좀 있어도 그건 병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앞으로 하나님이 분명한 축복을 더 주시겠구나. 그래서 요즘 교회 오면 막 신난다는 거야. 우리 교회 오면 뭐가 될 것 같고 막 들썩들썩 하니까. 그럼 들썩들썩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돼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할 건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말하는 훈련을 하라. 자,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뜨면서 시편 23편을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실제로 부족한 게 없냐? 많아. 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제가 주님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걸 아침에 고백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따라합시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실제로 우리 환경 속에는 지금 공허, 혼돈, 흑암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 보고 다 그것 말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세월이 갈수록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진 대로 말해버리면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말하는 훈련을 하자. 멋대로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죽겠네 살겠네 할 때 할렐루야 기쁘다 그러셨던가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죽겠네 살겠네 못 살겠네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네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이 했던 사람들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부정적이고 말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인생이 괴로워요. 왜 안 될까 봤더니요 거의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말들을 거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만 그러냐? 저도 똑같았어요. 그래 예수 믿는다고 그래. 앞으로 돈 있으면 전도도 하고 선교한다고 그래. 근데 열매가 안 나오잖아요. 왜 열매가 안 나올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거 당연해요. 두 번째는 언어를 훈련하세요. 우리 옆에 성도님 쳐다봐. 장로님들이면 그냥 장로님 감사합니다. 시작. 옆에 사람 쳐다봐. 저 쳐다보지 마시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색한 사람들. 제가 옛날에 수술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너무나 우울해져요. 번아웃이 나. 누구 뭐 감사다 말을 하기가 싫어. 왜 감사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제가 감사일기를 그때부터 썼어요. 감사가 하나도 안 나와.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나는 패배자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요 미치듯이 이곳저곳을 찾았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왜? 뭡니까? 이 스테로이드를요 어마어마하게 맞고 약을 먹었잖아요, 수술하면서. 근데 내가 뚝 끊어버리고 나니까요 저는 완전히 인생이 파김치같이 돼버렸어요. 저는 과학적으로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싫고 사람도 싫고 전화 오는 소리 듣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제가 그래서 모든 사람 관계를 다 단절해버렸어요. 살 소망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까? 시편을 보면 다윗도 괴로움 당했어. 근데 결론은 감사라.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감사일기를 매일 썼어. 그래도 안 채워지더라고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여기역자 수련하면서 나는 내 인생에 번아웃이 오고 우울이 찾아왔다. 너무너무 힘이 든다. 이걸 내가 오픈해버렸더니 여기역자들 찾아와서 자기도 그렇대. 다른 성도 다락방 할 때는 영적 문제는 지가 오니까 말도 못하겠더라는 거지. 근데 제가 오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는 강단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극복하면서 제 메시지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달라진 걸 경험한 사람이 있고 경험 못한 성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훈련이 내 입에는 안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어떻게 공허하고 혼돈을 우리가 보이면 그것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허 혼돈을 물리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창조를 행하신 것입니다. 창조적인 말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가득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창조적인 말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에 시편 23편을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충만해지고 내 마음의 잔이 이렇게 넘쳐나는지. 그래서요 오늘 아침 빨리 가서 교회가 찬양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아침이 긴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교육자들 방에 뭐 차 몇 시 오라고 그랬다가 더 빨리 오라고 했다가 또 전화가 지금 오냐고. 안 오면 내가 그냥 걸어.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요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기적들이 나버려요. 왜? 말이 씨가 돼요. 불신자도 알아요. 그거. 우리는 부정한 입술을 먼저 치워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망했다. 근데 이 말을 안 했어야 돼요. 자기 입술이 너무너무 부정하다는 걸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뭘 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정한 자구나. 말씀을 계속 대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는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안 대하면 몰라요. 지가 다 옳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남은 생을 정말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행복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요, 입술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훈련하는 것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자신의 환경에 가정이나 경제를 향해서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예. 그래, 여러분이 강건함을 선포하고 꿈을 꾸고 꿈을 꾸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말하고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꿈을 꾸고 잘 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요, 성도를 만날 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앞장서서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잘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되게 만들어. 그 사람 인생을 잘 되게 만들어요. 이게 없는 사람, 자기 인생이 비쩍 메말라요. 오늘 여러분, 이 두 단어만 붙잡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 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일주일만 해버리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나는 못 가요, 교회 갈 수 없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바빠요, 나는 돈 벌어요, 이 말을 계속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여러분 비쩍만 메말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자상을 꿈꾸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꿈을 꾸고 가정이 잘 되는 꿈을 꾸고요,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용사가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의 용사입니다. 나는 말씀의 용사입니다. 나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나는 전도의 용사입니다. 반대로 나는 예배 드려 못 가요, 아이들은 시험 보러 가야 돼요, 뭐 소 사러 가야 돼요, 밭 사러 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돼요, 이 사람과 나는 예배의 용사입니다 라고 뛰어나온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이라면 누구 쓰겠어요? 그 사람을 쓰면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새 걸로 하겠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그때부터 민족 보고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자아상이 망가져 있고 불행한데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내가 예배의 용사가 되기를 선포하고 예배를 그렇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부정적인 말이나 사고, 비판하는 건, 남 비판하는 건 막 옳은 말 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인생은 괴롭다라는 거. 그래서 행복한 자성을 꿈꾸고 잘 되는 것을 꿈을 꾸고 나는 예배의 용사인 것을 꿈을 꾸고, 여러분 찬양의 용사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 그러면 찬양의 사람이에요. 네, 찬양의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찬양의 용사입니다. 다윗은 또 기도의 용사였어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용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용사였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의 용사입니다. 저 이방인까지 돌아와서 예배하도록 성전을 짓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도 선교의 용사였어요. 따라합시다. 전도 선교의 용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큰 시대의 문제를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회복하나 이 정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십시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생업 현장도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비상을 꿈꾸십시오. 여러분, 비상을 꿈꾸고 준비하는 사람의 역사하겠어요? 나는 안 돼, 아무것도 말도 그렇게 하고 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 안 하면 쓰시겠습니까? 누구를 써요? 비상을 준비하는 사람을 쓰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100억이 주어졌으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어떻게 쓰겠어요? 거기가 술 먹고 타라고 막 자기 인심 내는 데 쓰겠죠. 올바로 못 써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의 자녀가요, 비상하는 것을 꿈을 꾸세요.
따라서 우리 자녀를 비상한다. 여러분 뒤에 선포 기도문을 따로 이렇게 해서 갖다 놨어요. 여러분이요 그걸 갖다 놓고요 그것만 고백해도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요. 한 주간 지난 목요일날 김강필 집사님의 그 다락방에서 포럼이 나온 얘기인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추수감사할 때 왔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얼마 전에 그 상가에 조현병 환자가 뛰어와가지고 김강필 집사님은 퇴근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해코지를 당했어요. 그 상가 우리 교회로 왔던 분에게 한 번 따고 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조현병 환자 와서 조현병 환자도 막 칼도로 설쳐버리잖아요. 그럼 너무 충격을 받고 공황장애가 와버렸어. 그래서 지금 서울대 이 분당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우리 김강민 집사님이 늘 우리 교회에 선포문을 갖다 줬대. 읽어보라고. 늘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엄청 강한 소리를 했었고 비판을 했었고 그러더래. 그래도 우리 교회에 추수감사할 때 한두 번 따라왔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조금 들었겠죠. 그 선포문 뭐 암만 자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일거는 좀 받겠죠. 근데 딱 자기가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니까 우리 김강민 집사님한테 교회 그 선포문 좀 갖다 달라고. 그리고 그 목사님 좀 나 좀 만나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 당연히 만나드려야죠. 왜? 세상에는 지금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김강필 집사님이 영적으로 힘을 얻었어요. 왜? 자기가 늘 갖다 줄 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걸 뭐 좀 봤구나. 그럼 사람들은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 이걸 본 거죠. 영적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본 거예요. 그럼 얼마나 본인이 은혜 되겠어요. 힘을 얻는 거죠 본인이. 그리고 오늘 장로님들 입은 가운 다 우리 집사님이 어젯밤에 갖고 가지고 어제 교회 뭡니까 에어컨 청소 다 해놓으시고 밤에 늦게 갔을 것 같은데 다 데려가지고 아침에 일찍도 갖고 왔어.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현장에서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요 삶의 자세가 우리가 그 사람 예수 믿든지 안 그 다음에 얘기 우리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요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도 비상한다고 선포하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비상한다고 선포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잘 된다고 선포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말에는 창조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페이퍼에 써놓은 대로 시작. 너희 말이 부정적인 말하고 악한 말. 그래서 여러분 포럼할 때 깊게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깊게 해요. 이거 훈련 자꾸 해야 돼요. 사람들 포럼하는 것 딱 보면 이건 지자랑하고 있구나. 하나도 말씀 안 그냥 알거든요. 그 자신 없이 하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왔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로 포럼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가요. 뭐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어린 시절에 웅변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인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웅변을 두고 어디 가서 했으면 소를 먹이러 하니까 뒷동산 딱 가가지고 우리 고향 가면 바위가 많잖아요. 바위에 딱 올려놓고 제가 딱 거기 서가지고요. 사람들 앞에 하기는 뭐 없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대회를 해야 되니까 어떻든 딱 가서 뭐 하느냐. 사랑하는 소나무 여러분, 사랑하는 바위 여러분. 이걸 어릴 때부터 했어.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하는 놈하고 산에 가서 목청껏 하는 사람하고 누가 잘할까? 네, 소나무 여러분, 바위 여러분 하면서 뭐 소나무가 내보고 틀렸다고 지적할 것도 아니고 바위가 나한테 소리 지를 것도 아니고 뭐 아침 전에 뭐 소미로 와서 하니까 내 소리가 얼마나 짱짱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소나무 여러분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네. 어릴 때부터 했단 말이죠 이게. 나는 원래 뭐 그렇게 담대한 사람은 아닌데 좀 심약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강건하게 살더라고요. 네.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하세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불신자 만났어요. 성도 될 거면 사랑하는 성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당신 고쳤다고 말하고요. 병자 붙잡고 하나님이 당신 치료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말에 그냥 역사해버려요. 누가 역사한다고요?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막 계속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 받을 것이고 또 아들은 손주에게 또 해. 웃기는 집안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이걸 언약을 잡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언약 잡았다, 어디다 노트에 잡아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입술에 잡아야지. 사람들 언약 잡았다 다 그래. 어디? 노트에 다 써놓고 지나하지도 않아. 노트에 쓰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의 언약을 잡고 입술의 언약을 잡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취해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뭐한다? 믿고.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불신하는 자입니까? 불신하는 자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자면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다 감사하세요. 우리 남편도 감사하고 우리 아내도 감사하고 우리 예선교회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 성도들 목사님 감사 그 말은 아멘도 잘 안 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떤 우리 집사 권사님이 아침에 내가 오니까 봉투를 하나 줘. 목사님 10만 원인데요. 내가 일한 데서 100만 원 입금했어요. 너무나 잘 돌봐줬다고. 그분이 천국을 가셨는데 100만 원 보내왔다고. 그래서 이거 참 제가 감사받을 일은 아닌데 그러면 늘 감사하셔야 돼요. 남편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자녀들 입술에도 이거 자꾸 감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여교육자 플로잉 한다고 했더니 김영도 권사님이 요즘 맨날 앞에 경험하는데요. 보니까 내 통장에 들어와요. 목사님 여교육자들 적지만 플로잉하는데 헌신해 주세요. 20만 원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시간이 갈수록 뭐가 맞냐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인색한 사람 인생의 열매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모든 이전의 삶 다 놓고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중직자나 주의 종들은요 여러분의 손에 질병도 고쳐내고 물질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어떤 질병도 치유된다. 너무너무 많은 증거 있고요. 또 제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지금 한 게 뭐냐면 극한 가난한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타고 여러분이 비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 넘쳐야 됩니다. 찬양은 목사의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은 뭐냐? 창조 사건에 참여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만찬은 창조 사건에 참여하는 축복이다.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할 건데 이게 뭐냐? 성만찬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새 언약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우리 20절 같이 갑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 돌아가실 때를 말 못하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성만찬을 통해서 떡을 나누면서 또 잔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와 저주는요 다 끝나고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마귀가 불법으로 우리를요 더 이상 점령하고요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요 문서적으로 아셔야 돼요. 따라서 끝났다. 그래서 이 끝난 것을 잘 가르쳐 준 것이 생명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요 다 염치체면 다 내려오세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훈련받고요 회복의 축복 속에 임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치유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언약은요 따라합시다. 치유의 약속이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정신적 질병, 영적 질병, 환경의 질병이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가난이 대물림 되고요 채무가 대물림 된 집이 있어요. 치유받아야 돼요.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안에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유함의 약속입니다. 누가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영원히 목마른다. 줄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난의 문제,
절대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나에게 가난의 문제 절대 없다. 채무의 문제 절대 없다. 근데 지금 그거에 와 있단 말은 우리는 불법으로 지금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절대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사고를 하고 성경대로 말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난은 그래서 불법이에요. 하나님은 부유함의 약속이에요. 따라합시다. 가난은 불법이다. 네. 세 번째, 사명의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고린도서 11장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우리는 새 언약에 동참하는 자들인데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념은 뭡니까? 따라서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와서 성만찬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의 용사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주의 죽으심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요 장사시켜버린 일에 우리는 증인, 그리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불신자가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도 짓고 헌신하고 주의 종을 돕는 겁니다. 이게 전도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예배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되시길 바라고요.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축복. 그래서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이제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교회가 성만찬하는데 뭐 하느냐? 이방인을 우리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이 기뻐서 예배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또 저 친구들, 이방인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와서 이방인이 제물로 드려지는 꿈을 꾸고 그러한 사명을 회복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이강윤 선교사님 우리가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받아가는 자녀가 맞는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끝났다. 제가 몇 주 전에 영상 찍으면서 똑같은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세 가지를 항상 체크해라. 두 번째, 사명 있냐?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기 때문에 문제가 와요. 오늘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성만찬에 초대받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축제요 축복입니다. 주님이 다 끝냈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신 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